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좀 읽어주시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제 평상시에 새벽 기도회를 하신 분들은 이제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나마 좀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죠. 막 오후가 되면 막 몽롱해지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녀들이 공부하는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시험을 보면은요, 주관식도 있지만, 객관식도 있지만 주관식도 있는데 그 주관식을 제법 오래 풀어서 써야 되는 그런 시험도 있거든요. 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자, 우리 첫째 날 들은 메시지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은 뭘까요? 그렇죠. 심판 좋습니다. 출발 아주 좋습니다.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내가 왜 이러지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저 둘째 날 메시지를 한 단어로 압축해서 딱 이야기를 하면은요, 언약이죠, 언약. 자, 어제는 제일 쉽겠죠. 어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요, 그렇죠. 자, 혹 이 세 단어가 입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이게 이런 거구나. 눈을 뜨고 다 들었는데 이 세 단어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이게 나의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너무 공부하라고 하지 마셔요. 자, 그만큼 우리가 이 들은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기가 어려서 자꾸 이제 복습하는 거고요.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여하는 것은요, 이 생명의 삶으로 이제 특세를 진행을 하니까 제가 계획하고 혹은 의도한 혹은 제가 생각한 어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내일 이제 그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요. 오늘도 뜻밖의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섭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조차도 좀 의아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아스러움으로 인해서 또 마음에 또 새겨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에 더 본문의 내용을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마가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심판받는 과정을 다 앞뒤로 좀 요약을 해서요, 예수님이 심판받는 과정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만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선에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그 지도자들, 하속인들에 대해서 인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잡혀간 곳은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에 봐도 딱히 어떤 죄목 찾지 못하니 이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가야바에게로 넘겨진 예수님은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법 체계로서는 스스로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이때 빌라도가 1차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목도 찾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기에 당시에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안디바에게 보내어서 신문을 받게 합니다. 근데 안디바도 독자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지 못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고, 빌라도가 2차 신문 끝에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고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것을 압축하여서 마가복음 14장 64절에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또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형언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만 심플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 가운데 소위원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죽이자라고 결의가 되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어떤 학자는 이 새벽도 불법적인 회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공식적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였기 때문에 이때 아마 급히 회의를 하고 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뭐 이와 같은 스토리를 들으셨고요. 빌라도가 2차 신문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참 특이한 것은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많은 신문을 해 보았을 텐데요, 대부분 빌라도 자신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본인 앞에서 질의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 묻지도 않은 많은 대답으로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처절한 설명, 또 애절한 눈물로 살려달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런 것을 경험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목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없는 거예요. 5절에도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지 아니하니 빌라도가 너무나도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인 본인이 지금까지 경험해 봤던 신문 과정이 아니거든요. 마치 죽음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듯한, 이거는 좀 뭔가 좀 다르다, 범상치 않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다 빌라도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섭리입니다. 섭리. 자,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해 볼 테니까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니까 저를 한번 봐주시면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 시간이 좀 됐나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교회 와서 창조과학회 이제 강의를 해주셨던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것을 제가 제 스토리로 재번역을 해서 다시 스토리를 만들면은요, 제 아들이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5월에 결혼할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오게 할 거고요. 러시아, 중국, 일본 총리도 여기 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성대한 결혼식을 제가 이곳에서 치룰 거예요. 라고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선포를 했어요. 자, 일단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럼 제가 목사라고 봐주지 마시고요.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자, 일단은 안 이루어질 거예요. 자, 뒤집어서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면 뭐 목사지 뭐. 여러분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너무 안 좋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내년 5월에 제가 선포한 대로 이게 이루어지면 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대통령 총리 위에서 어떤 권력 힘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야만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새벽에 이게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 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시편은 한 1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부터 500년까지 쓰여졌거든요. 시편에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아니할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본문의 이 사건도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해도 그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능력, 사법 체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정적으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누구의 사형 언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의 사형 언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빌라도의 사형 언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에. 그러면 그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있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는데 빌라도가 꺼져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빌라도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면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빌라도가 심신이 미약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형을 언도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들어보셔요. 그럼 빌라도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창으로 무장한 이름의 뜻입니다. 창으로 무장한. 빌라도는 기사 출신입니다. 기사 출신, 군인 출신이다라는 말이고요. AD 26년 로마 제2대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에 의해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빌라도를 부를 때에 빌라도라고 부르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본도라는 지역에서요 크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해서 본디오라는 칭호가 붙어졌대요. 여러분 로마의 기사 출신, 로마 출신, 군인 출신으로서 본디오 지역에서 크게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유대의 총독으로 지명됐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에 대한 기사, 뭐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것 찾아보면은요, 지금 로마 군인들은 무자비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쟁만을 위해서 키워진 군인들을 지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라도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한 지역에서 대승을 이루어서 유대의 총독으로 지명될 정도면 그의 공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군대 들어가서 뭐 병장이 되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막 별을 몇 개씩 달고 막 이 나라의 뭐 군 통수권자 뭐 이런 위치에 올라가면은요, 그분의 실력 능력이 대단한 거잖아요. 상위 몇 프로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빌라도가 그러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빌라도는요, 반유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포악하고 무자비한 총독이었고요.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사용을 하다가 AD 36년에 부임 10년 만에 파면됩니다. 그 파면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폭정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론 이제 본인이 유다의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에 반란이 나는 것을 싫어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했지만 사실 빌라도는요, 그 이후에 폭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무차별하게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임명된 그 자리를 부임 10년 만에 파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황제가 임명을 했는데 10년 만에 파면을 당한 이유가 이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폭정을 했기 때문에 10년 만에 그 자리에서 물러날 정도면은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압박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군인 중에 군인인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의 아내가 내가 이 잠자리가 좀 뒤숭숭한데 절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를 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빌라도 스스로에게도 반유대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이 모습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어주게 됩니다. 자, 이 일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700년 전에 또 시편은 더 일찍 전에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예언이 주어졌을 때에 십자가형 자체가 없었습니다. 십자가형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 예언되었고 역사 속에서 십자가형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것도 로마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배워와서 식민지 나라에서 십자가 이 형벌을 통해서 로마 정부에 감히 대항하지 못하도록 정치범들, 이 흉악범들을 그냥 막 무참히 비참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다리에 뼈를 꺾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만 옆구리에 창을 맞으셔서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되어서 뼈를 꺾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뼈를 꺾어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 확인을 했거든요. 예수님만 뼈가 꺾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했지만 그것이 역사의 현장에서 나타날 때는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게 특별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제 아들이 이곳에서 4대 강국의 대통령 총리가 와서 제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 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목사님 이상하신 분이네.
왜 저렇게 실현을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막상 실현이 되면 목사님은 과연 누구시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의 이 사건 가운데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 노력,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의 압박은 압박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예언, 말씀에 기록된 예언,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착착착착 들어맞아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완벽하게 이렇게 이빨이 딱 맞아서 착착착착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아멘이셔요? 그럼 진짜 아멘이십니까? 이제 이게 믿는다면, 이게 믿어진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100%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실수하셨네요. 하나님, 나한테는 이러면 안 되시죠.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날 때마다 마치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일어나고, 혹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대로 진멸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죄가 용서함 받았지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짓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부인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아닌 거잖아요. 나는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실수도 어떠한 오점도 어떠한 아픔도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은 내 죄의 결과로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본문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믿는 거예요. 섭리, 이 하나님의 경영은 완벽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멘으로, 때로는 내 머리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이해가 다 안 돼요. 그래도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라고 비로소 고백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내 삶에 대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완벽하게 이루어졌구나라고 신뢰하고 확신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